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운동하는 교회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동문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한 달 동안 성취될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실 전도학교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쉽게 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뭐 따로 준비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흐름을 전달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 다 들었던 메시지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전도학 메시지를 같이 좀 다시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떨립니다. 제가 사실 낯을 너무 많이 가리거든요. 사람들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그게 다 사라졌는데 잘 안 되네요. 아직 복음이 아닌가. 예,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제 제목이 뭐였냐면 치유 시대를 열어라. 앞으로 전도는 사실 치유 아니면 전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전도는 치유가 아니면 전도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치유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어떤 치유 시대를 열어야 되냐? 정신병 치유 시대를 열어라. 저는 정신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정신병 하면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제목이 정신적 치유 시대를 열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정신병이면 나는 정신병이 아닌 것 같은데 정신적 치유 시대를 열어라. 여기에 안 걸린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정신적 치유 시대가 조금 더 거의 다 거기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시대가 정신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영적인 의사로 부른 게 분명합니다. 왜 의사가 그냥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대에 정신적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치유하려면 그냥 치유한다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치유가 될 수 있는 응답 주세요 한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 주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면 응답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치유의 조건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치유할
첫 번째 그 조건이 뭐냐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틀이 있거든요. 그 틀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틀을 목사님은 기본 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 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틀이 틀리면 그 틀린 틀 속에서 계속 틀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잣대가 틀리면 재는 것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잣대가 올바라야 되죠. 틀이 바른 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치유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틀을 바꿔줘야 된다. 네, 그래서 기본 틀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기본 틀이 뭐냐면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틀을 바꿔주면 되냐면 하나님 생각,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정신 좀 어려운 사람은 특히 보면 자기 생각만 해, 자기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것을 바꿔줘야 돼요.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바꿔주는 게 치유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니까 잘 이게 안 되잖아요. 치유 안 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생각보다는 자꾸 내 생각. 그래서 뭐 하게 되냐면 그 내 생각 가지고 오해를 잘하잖아요. 내 생각 가지고 착각을 잘하잖아요. 계속 자기 생각에 빠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꿔줄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생각이 뭔가. 예. 여러분들은 이 문제 없어요? 저도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제목이 정신적 치유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화나는 거잖아요. 내 생각하고 틀리니까 막 분노하잖아요. 예, 전부 다 그래요. 하나님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가장 이게 기본 틀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이때 평안하잖아요. 내 생각 가지고 평안이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할 때 상대에도 영적인 것이 전달되죠. 누구를 만나도.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의 기본 틀이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기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 기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내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이건 전부 다 종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우리의 틀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것만 해도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목회하면서도 이 부분에 자주 걸려들거든요. 저도 그래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정신적 치유 시대를 열어라. 하나님의 뜻을 내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내 것 가지고 하나님 것을 우리가 보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자꾸 틀리게 보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보아야 되는데 내 것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보니까 자꾸 갈등이 되고 이게 낙심이 되고 또 거기에 빠지면 시험에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갈등 많이 하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항상 내 것 가지고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것 가지고 보면 아무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본 틀이에요. 이것부터 배워야 무슨 치유를 하든 말든 하지. 이것 딱 감춰놓고 내 생각에 딱 빠져있고 내 틀에 여기에 잡혀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메시지를 해도 안 바뀌는데 진짜 치유는 이걸 바뀌는 게 치유잖아요. 이게 바뀌면은 치유는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자꾸 우리 집사람을 보면 잘 안 바뀌어요. 아,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 있죠. 왜냐하면 옛날 살아오면서 그 친구가 했던 일들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오늘 보니까 자꾸 편견이 생기고 내 고정관념으로 보니까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했다가는 평생 갈등하고 살겠다.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보면 안 되겠다. 이제는 제가 제 눈을 바꿔야지 그 친구를 바꾸라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친구의 과거를 가지고 오늘 보니까 자꾸 불신앙이 들더라고요. 실수했던 거 가지고 보니까 자꾸 편견이 생기는 거야. 과거 했던 거 다 잊어버리는 거야. 잘 안 되는데 그러려고 하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야. 어제 있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새 것으로 내 자신을 볼 때도 어제 했던 내 실수를 가지고 오늘을 보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는 새로운 나예요. 어제 내가 아니거든요. 어제 나를 가지고 보면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아까 이렇게 간식 먹고 올라왔거든요. 5분 전인데 그때 나하고 지금 나하고 또 달라요. 그때 나를 보고 지금 나를 보면 여러분도 실수하는 거죠. 계속 이루어 가시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이 보면 틀림없어요. 글이 안 보니까 자꾸 갈등하고 교회 안에서 갈등하죠. 교회도 저 집사님 예전에 했던 실수를 가지고 그대로 보는 거 있죠. 이게. 글이 보면 이제 여러분 거기에 내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거든요. 이 세 가지가 기본 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치유의 조건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 조건이 이 세 가지 틀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치유 조건을 만들어 가냐. 이게 되면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 나에게도 중요하잖아요.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고요한 시간이죠. 떠드는 시간이면 안 되냐? 이제 이게 된 사람은 떠드는 시간도 괜찮하겠죠. 그러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게 치유의 조건이 된다 이거죠. 치유의 조건이 조용한 시간을. 그래서 성경에는 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강 이야기, 바다, 광야 이런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게 치유의 조건이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고요한 시간이라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냐? 저 부여 와 보니까 너무 조용해가지고 적막해요. 조용할 게 아니라 너무 적막해가지고 너무 그리 되면 치유가 잘 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겠더라고요. 사람보다 산이 더 많고 사람보다 나무가 더 많고 이러더라고요. 고요한 시간의 키는 뭐냐면 결국은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물론 그게 맞겠지만 여기에 키는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복잡한 데 있어도 고요한 시간 상태에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조용한 데 있어도 마음이 막 갈등이 있는데 조용한 데 있다 그래서 고요한 시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요한 시간의 키는 여러분의 영혼이 고요해져야 되죠. 환경이 고요해진다 그래서 영혼이 고요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죠. 여러분 영혼이 고요해져야 되잖아요. 영혼이 고요해지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또 고요해지잖아요. 영혼이 고요해져야 마음과 생각도 굉장한 여유가 나오거든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몸도 고요해지거든요. 예, 이게 고요한 시간. 그래서 고요한 시간의 키는 뭐냐면 저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이 말은 말씀을 들을 때가 제게 가장 고요한 시간이더라고요. 예, 말씀을 들을 때. 예, 그때 내 영혼이 가장 고요한 시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영혼이 고요해지면 내 마음도 고요해지더라고요. 그러면 몸도 여유가 생기고 삶이 바빠도 고요함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막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몸도 시끄럽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의 조건이 먼저 틀을 바꿔주고 이 시간을 갖도록 해주는 거죠. 대부분 우리 랩런트들이라든지 우리 애들 봐도 24시간 핸드폰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또 얘들이니까 랩런트들이니까 또 그런갑다 싶기도 해요. 내가 저만 할 때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만 고요한 시간을 갖는다면 자기가 하던 하루 일상을 정리해 보면 고요한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단 말이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한 5분만 10분만 23시간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너 하루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한 30분만 있다면 그게 리듬이 된다면 그게 고요한 시간이 있다면 아마 굉장해질 건데 여러분 삶 속에 고요한 시간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분에게 혹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면 이쪽으로 몰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고요한 시간을 갖도록 그 고요한 시간의 키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으면 되죠.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고요해지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굉장히 낙심을 했죠. 850명 거짓 선지자 갈멜산에서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왕이 항복할 줄 아는데 죽인다고 나오니까 이게. 그래서 완전 낙심해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떡과 포도주 주어서 힘내게 해서 호렙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뛰어가게 만들어서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잖아요. 죽겠다 그랬잖아요. 누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는데 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착각이거든요, 엘리야의. 이제 나를 불러가려고. 불러가. 나 데려가 주세요. 그러잖아요. 망고의 엘리야의 착각이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는 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고요한 시간의 키는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게 고요한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이게 되어지면 이제 조금 더 그 사람이 여러분과 내가 깊은 시간을 가지면 되죠. 고요한 시간하고 깊은 시간 좀 갖도록 도와주면 되겠죠. 깊은 시간이 뭐냐? 얕은 시간 말고요. 깊은 시간. 깊은 시간이 뭐냐? 우리가 묵상이 되어질 만큼 말씀이 여러분에게 묵상이 되어질 만큼 그 시간을 갖는 거죠. 그걸 보고 깊은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은 듣는데 묵상이 안 되면 그게 깊은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묵상할 때 영어로 메디테이션 그러거든요. 그 메드가 메드신 약이에요. 약. 그 약의 어원을 따서 메디테이션 묵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약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녹잖아요. 녹은 그 약이 혈액을 타고 온 몸에 탁 퍼지니까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묵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이 묵상할 때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되뇌일 때 여러분 마음의 영혼에 싹 스며드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제 묵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묵상의 시간이. 근데 묵상의 시간
대부분 성도들 보면 말씀은 듣기는 정말 잘 들어요. 고삼 뺨치죠. 엄청 막 쓰고 막 하는데 이 시간을 놓치는 거죠. 묵상에 내가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하는 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서 나쁠 건 없는데 또 들었다고 해서 뭐 좋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묵상의 시간을 놓친다면. 여러분에게 이제 깊은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깊은 기도죠. 말씀이 내게 묵상이 되어지면 쉬워지는 게 뭐냐면 깊은 기도는 쉬워지는 거예요. 깊은 기도니까 깊이 기도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뭐 깊이.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그게 깊은 기도의 키죠. 왜냐하면 말씀이 묵상이 되고 말씀이 각인이 되면 24 어디에 있든지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깊은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없으면 나도 이상하게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거든요. 근데 말씀이 묵상되어지면 그냥 노는데도 말씀을 가지고 24가 되어져요. 그게 깊은 기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그냥 있으면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을 의식적으로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어디 오늘 오는데 예쁘다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그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의식적으로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해 나가면 이게 이제 깊은 기도가 되는 거죠. 의식적으로 자꾸 기도를 해 나가는 거잖아요. 지난주인가 수요일 날 개기월식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와, 멋있다 막 그랬거든요. 이제 태양에서 그 비추는 그 열이 지구에 비춰서 그 지구가 반사해가지고 달까지 빨개지는 블루문 이런 개기월식이 있었거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멋있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우리 딸하고 막 사진 찍고 있었는데 우리 큰아들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래요. 그 누군가가 만들고 창조하지 않으면 저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그 말 딱 하는데 그걸 보고도 창조주 하나님 이게 나와야 되는데 멋있다 이러고만 있었어요. 제가 랩런트보다도 못하죠. 그래서 그거 딱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우리는 째째한 것에 갇혀서 살잖아요. 막 사소한 것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에 열방을 통에 물 한 방울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너무 째째하게 막 사는 거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막 여유가 생겨지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너무 감사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넘어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이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정말 깊은 기도, 여러분이 깊은 기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깊은 호흡이잖아요. 깊은 호흡. 뭐 복음이면 되지 뭐 호흡할 거 있나 그러는데 호흡 안 해도 잘 사는데 저 요즘에 잠잘 때 이거 하고 자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제 입 벌리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테이프를 딱 발라주더라고요. 이렇게 가게에 파는 거 있어요. 의학적으로 파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코는 심하게 안 구는데 그거 붙이고 나니까 코를 안 군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입 벌리고 잘 때 모든 병균이 다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붙이고 자는데 뭐 제가 확실한 증거는 말 못하겠지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니까 입냄새도 안 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요. 이거 붙이고 자니까 불편한 거 하나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좋아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지금도 그냥 여러분 호흡하고 있잖아요. 그냥 의식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죠. 의식적으로 깊은 호흡을 하셔야 돼요.
저도 안 하다가 유목사님 보면 호흡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혈액이 뇌에 집중하면서 거의 뇌에 산소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죄송합니다.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폐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폐에 집중하면서 호흡을 하고, 아랫배, 배꼽이 뒤로 쭉 내밀면서 들어가도록 주면서 하고, 관략근을 조이면서 호흡하고, 하면 굉장히 좋아지는데 안 한다 하더라고요. 워낙 자신 있으셔서 안 하는. 오늘부터 이렇게 기쁜 시간. 왜 그러냐면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안 들려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것부터 호흡을 하면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꼭 치유의 조건 중에 중요한 조건입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작년에 은퇴를 한 김태균 하나 4번 타자 김태균 아세요? 잘 모르시군요. 야구에 대해서는 전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은퇴를 하고 해설을 해요.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꽤 해설을 잘한다 싶어요. 말을 잘한 게 아니라 딱 타자를 보고 저 친구는 뭐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 시청자한테. 근데 해설을 하는 중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붕 떠서 타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체로만 타격을 하는데 사실은 하체를 이용해서 타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타격이 잘 안 나온다. 저거는 왜 그러냐? 호흡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깊은 호흡을 하면 붕 떠 있는 타격 자세가 땅에 닿아서 하체를 이용한 타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이렇게 맞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아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4번 타자 했죠. 깊은 호흡. 지금 치유 조건만 하고 맞춰도 되겠네 이거. 깊은 음식이죠. 비싼 음식이 아니고 남이 좋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내 몸하고 맞아야 되죠. 키가 그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이제 전도자이기 때문에 남이 좋다고 해서 막 뭐든지 집어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몸에 맞는 음식이에요. 그게 깊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깊은 운동. 그래서 깊은 운동이 뭐냐면 몸에 리듬이 생기는 운동이죠. 했다 말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에 리듬이 생기도록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정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걸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치유의 결정판이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또 목사님 이야기 또 하실 거예요 다음에. 근데 이게 치유의 원리고 치유의 결정판이다.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여러분도 하고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이렇게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신다면 아마 영적 의사로 우리가 치유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닐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가 필요한 거고 한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을 살리는 거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셨어요. 능히 우리를 경고케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한 가지면 되거든요. 그 한 가지가 복음이거든요. 복음 하나면 충분하죠. 복음 하나로 여러분이 능히 경고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화가 됐단 말은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제가 시간 조절을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진짜 아까 말이 목사님이 5시간을 하시라고 하는데 농담이죠.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복음이 뭐냐? 원래 인간을 아는 게 복음이죠. 복음이 뭐냐? 원래 인간. 그 어디에서도 원래 인간을 이야기 안 해주거든요. 성경에만 원래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절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원래 인간을 모르는데. 많은 사람이 인간의 시작을 모르는데. 인간의 시작을 알 때 공허함이 사라지죠. 우리가 이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복할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게 우리의 참된 만족이고 안식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인간을 몰라요. 인간을 모르니까 유 목사님 표현대로 하나님 모르면 짐승이다. 짐승이다. 정의를 그렇게 내려주셨어요.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인간이죠. 그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간은 사단에게 잡혀버렸죠. 그걸 보고 성경은 죄인이다 그랬거든요.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성경은 죄인 그러는 거예요. 예, 이거를 보고 성경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다. 예,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원래 인간을 아는 거고 왜 인간이 문제가 왔냐? 예,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는데 왜 떠났냐?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우리 인간이 죄인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문제거든요. 완전 사단의 함정에 올무에 우리가 빠져버렸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밝혀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떠난 인간에게 결과가 왔는데 그 결과를 뭐라 그러냐면 불신자 상태에 빠져버렸다고 하는 거죠.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 떠난 인간은 원인도 없이 잘못도 안 했는데 계속 문제가 와요. 영적인 문제가 와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오는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고통이 오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찾는 게 뭐냐면 우상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것으로 오는 게 정신 문제가 오고요. 그래서 육신의 문제도 오고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결과거든요. 사람들은 원인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그게 사람의 방법이잖아요. 우리 이제 딸이 중학교 되니까 이제 세계사를 배우면서 막 여러 가지 종교를 배우더라고요. 막 불교 막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모르면 거기에 막 감동받을까 싶어가지고 이거 모르면 이제 사람의 방법이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종교잖아요. 그 다음에 선행, 그 다음에 철학, 학문,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이제 사람의 방법이 이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왜 이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 근본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였는데 순간이고 일시적인 방법. 사람의 방법은 전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방법이거든요.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이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갈수록 헷갈리겠다 싶더라고요. 이거 알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왜 종교가 학문이 선행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이유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버린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분이 바로 약속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셨고 성취했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되냐면 믿으면 되는 거죠. 내가 할 게 없는 거죠. 왜? 그분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그 믿음도
사실은 은혜거든요. 우리가 믿어서 된 게 은혜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죠.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주신 축복.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한테 일곱 가지 축복을 어떻게 가르칠까? 문제가 올 때마다 고백해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기도를 어떻게 가르칠까? 문제 왔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해라.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해라. 그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해라. 문제 왔을 때.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 동원권을 주셨습니다. 예, 사단 결박권을 주셨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세계 정복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7가지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진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이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오는 게 확신이죠. 대부분 성도들이 또 현장 가면 흔들리거든요. 분명하게 확신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구원받았다. 네, 구원의 확신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는 거죠. 내 열심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됐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격을 얻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이 정리되어지면 뭐가 보이냐면 보여지는 게 현장에 이런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보이죠. 이걸 가지고 현장에 보면 현장에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대상이 보여요. 여러분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다 알잖아요. 그게 이미 복음의 눈을 가진 거거든요.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공군 중상가 그 친구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안타깝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상담을 여러 번 했더라고요. 죽고 싶었으면 상담도 안 했겠잖아요. 상담을 여러 번 했다는 거는 살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답을 못 주잖아요. 상담한 사람이 답을 못 주니까 10번,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가 보호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국가가 보호해 줄 게 못 되죠. 앞으로 그런 일을 어떻게 국가가 보호해 줍니까? 복음 아니면 절대 보호해 줄 수가 없죠. 복음 가진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답을 줄 수도 없고 그 흑암의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중사가 복음을 들었다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다. 지금도 현장에는 복음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복음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한 지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신적 질병에 시달린 사람이 보이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대부분 마음에 짐을 지고 얼마나 불안해서 사는 사람 많거든요. 정신병의 시작이 뭐냐면 굉장히 염려가 많잖아요. 막 땡겨서 염려하고 그 사람은 이미 정신병의 시작이거든요. 그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 완전 귀신에게 잡힌 상태가 오거든요. 생각도 마음도 이제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이 돼버리요. 그때는 이제 자기 의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어할 수 없으니까 완전 귀신에게 눌려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이런 현장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절에 10절에 보면 정치인 총독이 누구에게 잡혀 있습니까? 박수 무당에 잡혀 있거든요. 정치인이죠. 대부분 정치인들이 무속인하고 관계가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이런 사람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심각하잖아요. 이런 대상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성경은 귀신 들려 점하는 점치는 점술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여러 사람들이 점쳐주고 미래 가르쳐주니까 그게 이익이 되는 줄 알고 온 동네가 점술에 잡혀가지고 그 사람을 따르고 막 이런 현장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정신적 질병에 점술인도 문제지만 그 사람에게 가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도 더 문제잖아요. 박수무당도 문제지만 총독이 거기에 묶여있는 현장이죠. 정치 현장이고 동네가 그렇고 아예 한 도시가 19장 8절에 20절에 보면 우상에 완전 잡혀 있잖아요. 우상에 빠져 있잖아요. 한 도시가. 이런 대상들이 지역이 도시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틀린 것을 붙잡는 걸 보고 집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것을 붙잡게 해주는 게 집중이잖아요. 집착은 뭐냐면 틀린 것을 붙잡으니까. 올바른 걸 붙잡게 해주는 게 집중이죠. 그래서 우리는 집착된 사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치유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집착이 계속 틀린 거 있으면 그게 중독이 되고 그러다면 이제 영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집중해 주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바울은 늘 뭐에 집중했냐면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기다렸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올바른 집중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죠.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금식하며 기도했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이게 되어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6장 6절에서 10절에도 문이 막혔을 때에도 바울은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집중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했던 게 뭐였냐면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집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역사 하도록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집중하면 되거든요. 근데 뭐에 집중할 거냐? 복음의 말씀을 쓰고 암송하도록.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한 주에 하나씩 복음의 말씀을 쓰고 암송을 해요. 이번 주 우리 전 성도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한 주에 복음의 말씀을 하나를 암송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게 복음의 말씀을 쓰고 암송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 당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매주 복음의 말씀 하나씩 외우게 하는데 좀 소망이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친구가 그 말씀을 다 외워요. 근데 외웠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포럼을 해보면. 그게 소망이 있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말씀을 쓰고 암송하도록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게 좋아요. 많은 것 말고 하나씩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이거 가지고 포럼하고 매주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사모를 하도록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오늘의 기도를, 오늘의 전도를. 저는 다락방의 핵심은 사모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이렇게 저는 사모늘 가지고 이 다락방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유 목사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가 서든 상관없어요. 사모늘의 역사는 무궁무진하니까. 사모늘의 역사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사모늘의 증거는
계속되고 영원히 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사모늘, 예. 이게 전도는 뭐냐면 사모늘의 삶을 사는 게 전도예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전도는 하는데 집에 가서는 이 전도자의 삶은 없고, 이게 아니라 전도자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사모늘이 되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참 귀여운 게 뭐냐면, 어른들 보면 참 말씀 듣고도 말씀 포럼에 보면 잘 못 붙잡거든요. 근데 소망이 있다 싶은 게, 랩런트 예배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한 줄 말씀 잡는 거 있거든요. 딱 쓰는 거 보면 진짜 소망이 있다. 말씀 정말 잘 붙잡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걸 보고 오늘의 기도, 거기에서 나와지는 응답들, 증거들을 전달하는 게 전도. 여러분에게 사모늘. 이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이게 되도록 집중해 주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정신병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 정신 치유해 주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이거 하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 사람 복음하도록 도와주지, 그 사람 뭐 정신 온전해져 가지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그 거하다, continue, remain, 계속 여러분이 그 말에 머물면 되는 거죠. 머물고 유지하고 계속되면 되거든요.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아셨어요. 계속 흐름을 할 수밖에 없도록 흐름을 만들어 버렸어요. 토요일 날 산업선교, 전도와 뭐죠? 핵심. 흐름을 탈 수밖에 만들어 버렸어요. 낙심할만 하면 뭐 토요일 돼서 핵심 들어야죠.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다락방은 한 달에 한 번씩도 화요 집회 모이죠. 새 가족 모이죠. 흐름을 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흐름 속에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내 생각,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내 생각에 빠지지 않는 거죠. 아까 처음에 이제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 버리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근데 흐름 속에 있으니까 생각이 버려지더라고요.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무슨 흐름 속에 있어야 되냐면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내 뜻, 내 주장 이런 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거죠. 전도의 흐름 속에. 전도도 했다 안 했다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계속 내가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전도는 쉬운 거예요. 전도를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캠프 나가자니까 어려운 거지,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되는 게 없었거든요. 왜? 바꿔야 될 게 많잖아요. 그때 지금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뿐이지 내 생각, 내 뜻, 그렇죠. 자기 것에 딱 빠져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빼내는 작업을 창세기 22장까지 한 거예요. 계속 응답 중이에요. 그러니까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수양, 내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그 복음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각인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범사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써요. 언제부터요? 복음이 완전히 이해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어요. 그 전에 그런 말이 없었어요.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신앙생활 어떻게 할 거냐?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자, 미션. 전도학교니까 숙제를 내줘야 되잖아요. 한 주
한 달이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뭐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에 놓고 한번 좀 내 인생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미션을 하나 한 달 동안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 치유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이 미션을 한번 붙잡고 이 응답을 받는다면 귀중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 대상, 치유 다락방 아니면 치유 미션홈, 치유 지교에 놓고 기도해서 여러분이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 만나서 이렇게 전달을 해준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 달에 오면 나에게 일어난 치유 다락방이 어떻게 문이 열렸나 포럼을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뭐 그냥 붙잡지 말고 잊어버려도 상관없지만 한번 붙잡고 한 달 동안 하나님 나에게 치유 다락방에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의사로 정신적 치유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를 통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치유 다락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